이번 주가 추석 연휴인데요. 예전과는 좀 다른 추석 연휴가 좀 될 것 같습니다. 방역 당국에서는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서 고향 방문을 자제를 권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 지방 도시 거리에 프랜카드가 이렇게 걸려 있는데 재미있는 글귀가 있어서 소개를 좀 하면, 코로나 몰고 오지 말고 용돈만 보내라. 불효자는 옵니다. 불효자는 웁니다인데 그걸 바꿔서 불효자는 옵니다. 이렇게 걸려있기도 했습니다. 명절 때마다 믿지 않는 부모님과 크리스찬 자녀 사이에서 제사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갈등의 원인은 그 명절 제사는 조상님을 모시는 것이라고 어르신들이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명절 제사에 절을 하지 않으면 조상님도 무시하고 또 부모도 인정하지 않는 불효 자식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유교 전문가들의 설명은 다릅니다. 일단 그 명절 제사가 없다는 겁니다. 유교에서는 돌아가신 조상의 기제사만 있지 그 명절 제사라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현재와 같이 그 명절의 제사상 수준으로 이렇게 차례를 지키는 것은 조선 후기에 서로 양반 행세를 하기 위해서 더 막 이런 그 차례상을 더 막 이렇게 제대로 갖추려고 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나이 드신 부모님들은 그 명절 제사에 이 절을 하는 것을 종교 수준으로 중요하게 여기면서 이 절을 하지 않는 크리스찬 자녀들을 핍박을 했던 겁니다. 이런 일의 배후에 사단이 있습니다. 사단은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거짓을 믿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성도들을 핍박하게 했습니다. 같은 성경 본문을 지금 세 번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왜 같은 본문을 세 번씩이나 설교할까 하는 의문을 품은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세 번째 설교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 부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한 부분이고, 우리가 실제로 이 말씀대로 이렇게 살지 못하고 계속 사단의 시험에 자꾸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싸움이 사람들이나 질병이나 그 현실 문제라면 훨씬 쉽고 간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우리에게 돌을 던졌어요. 근데 돌을 던진 자가 누군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코로나와 전쟁이 힘든 이유가 코로나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그와 같이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와 싸우는 겁니다. 그 영적인 존재는 사단, 즉 마귀이고, 그는 살인자예요. 그리고 악한 영이고 거짓의 아비입니다. 아주 강하고 교활한 또 악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린이 대공에 있는 사자가 풀려 나와가지고 지금 이 중곡동을 돌아다니고 있다 이러면 그에 오지 못할 거예요. 이 중곡동 사는 사람들은 집 밖에 못 나올 겁니다. 그런데 대공원 사자보다 더 강한 이 마귀가 모습을 나타내지 않으면서 삼킬 자를 계속 찾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사단과 싸우면서 꼭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첫째, 우리 자신이 이 싸움에서 무능하고 약하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의 능력과 지혜로는 절대로 못 이겨요. 절대로 못 이깁니다. 둘째로, 사단이 너무 강하고 교활하다는 거예요. 사단에 대한 명칭이 통치와 또 권세와 또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하늘에 있는 악한 영입니다. 사단은 너무 강해요. 너무 강한 존재입니다.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그리고 얼마나 큰 세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셋째로, 사단의 목표는 우리를 죄와 욕심에 빠뜨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그래서 이 지옥에 끌고 가서 멸망하도록 하는 게 목표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속삭이고 이럴 때는 굉장히 우리를 사랑해 주고 굉장히 우리를 잘해줄 것 같은데, 결국은 지옥에 끌고 가서 멸망당하도록 하는 게 사단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네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강해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실패했다, 넘어졌다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안 입은 거예요. 그걸 그냥 집에 걸어놓기만 하고 입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고 넘어진다는 겁니다. 이 시간에 사단의 다양한 공격 중에서 또 시험 중에서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단을 통한 사단의 유혹과 또 우리의 지적인 부분과 육체적인 또 정서적인 부분을 통한 이 사단의 시험과 또 우리가 낙심하는 것을 통해서 사단이 어떻게 시험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 이단에 빠지는 이유입니다. 최근에 러시아의 한 청년이 자기가 육체로 재림한 예수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러시아에서 그를 따르는 신도가 한 5천 명 되고 유럽에서 한 10,000명 정도가 그를 이제 따른다고 합니다. 그는 정직 경찰관으로 또 횡령도 한 적이 있고 또 막 사회 물의를 이제 일으켰기 때문에 러시아 경찰에게 며칠 전에 체포되어서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한국의 기독교 인구는 860만 명 정도이고 또 이단에 속한 신도 수가 200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이단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단 가운데 그 40명 정도가 재림주라고 이렇게 자신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단 사이비 단체는 2,550곳에 이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몇 곳을 말하면 신천지, 통일교, 또 정명석의 그 기독교 복음 선교회, 또 박옥수의 그 기쁜 소식 선교회, 또 다락방, 구원파, 몰몬교, 이재록의 마민중앙교회, 또 이초석의 예수중심교회, 그리고 말씀보존학회, 지방교회 등이 있습니다. 이단 단체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는 무슨 이단 단체다 이렇게 내걸고 있는 것은 한 것도 없습니다. 교회 이름이나 단체 이름에 복음, 예수, 성령, 말씀 이런 이름들을 다 갖다 붙여 놓고 있기 때문에 이단인지 알 수가 없어요. 겉으로 볼 때는 전혀 이단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단들로 인한 피해들이 많은데 금전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가출이나 또 가정 파탄이나 일상생활의 일탈이나 또 가장 결정적인 피해는 영혼이 파멸에 이르는 겁니다. 이단의 피해가 왜 이렇게 심각한가 하면 그 이단의 배후에 사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단은 특히 불신자들보다도 이 교회에 다니거나 종교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대상으로 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거듭나지 않았고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러면서도 어떤 갈급함이 있거나 또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이단에 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거나 원하는 것을 즉각 줄 수 있다고 약속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원하는 것을 이루려면 시간이 걸려요. 어렵습니다. 세상에서 돈을 벌든지 뭔가 어려움이 해결되려면 어려워요.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자기들의 말만 믿고 따르면 그 원하는 것을 바로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병이 낫거나 사업이 성공하거나 이 돈 문제가 해결이 되거나 자녀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나 가정의 큰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기독교 안에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고 고난도 있다고 함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단은 하나님의 뜻 상관이 없어요.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무조건 잘 된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사단은 이런 거짓 약속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데 이렇게 현혹이 잘 안 되지만 진짜 절박한 필요가 있으면 들려요. 그게 그렇게 해볼까? 꼭 어떤 필요가 꼭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채워질 필요가 있는 거. 지금 내가 지금 너무 힘든데 절박한데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아닌 어떤 이단 거기에 또 이제 심취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이단은 자기의 단체의 가르침을 만들어 놓고 그것만을 인정하고 믿도록 합니다.
이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정리해서 하나로 깨어서 가르치는데 자기들의 가르침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천지로 넘어간 목사가 이제 다른 목사들에게 이제 편지를 보냈는데 제가 2번에 걸쳐서 그 편지를 이제 받았는데 제가 모르는 이제 목사인데 그러니까 목사들에게 막 그런 편지를 이제 보냅니다. 그 편지에 그가 무슨 말을 이렇게 하고 있는가 하면 신천지에 오니까 성경 말씀이 하나로 한 가지로만 해석이 되는데 너무 좋다는 거예요. 전에 자기가 신천지 들어오기 전에는 뭐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같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 사람은 저렇게 하고 막 헷갈렸는데 신천지 오니까 그냥 하나로 싹 해석해주고 그냥 하나로 다 꿰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너무나도 시원하고 좋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성경의 이제 같은 본문에 대해서 이 설교자에 따라서 다르게 이제 해석되는 것을 이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다르게 좀 같은 성경 말씀인데 다르게 이제 해석을 이제 하는 것을 이제 듣게 됩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나 광대하고 깊고 풍성해서 말씀의 해석이 한 가지로만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이나 또 교인들의 어떤 필요에 따라서 같은 본문인데 이 복음 안에서 이게 좀 다르게 해석이 이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지혜가 너무 풍성하고 깊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이렇게 복음 안에서 이게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 다양하고 풍성한 성경 해석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영광과 또 거룩과 능력과 은혜가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 얼마나 풍성하신가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이단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에는 관심이 없어요. 자기들의 가르침을 만들고 거기에 맹종하도록 요구합니다. 자기들의 가르침에 뭐 반론을 하거나 다른 소리 못하게 해요. 그냥 이렇게 가르치면 그대로만 다 듣고 뭐 다른 어떤 해석이나 이런 거 뭐 일체 인정을 안 합니다. 그리고 이단들은 자기들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기만 하면 하나님께 직통하든지 또 어떤 신비의 경지에 이르든지 모든 것이 다 잘 된다는 겁니다. 생각하고 고민할 것이 없이 무조건 믿고 따르라는 겁니다. 이 기존 교회에서 이제 체험을 받지 못한 사람이나 또 종교적인 열심이 있거나 절박한 그런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이런데 이제 이렇게 빠지기가 쉬운 겁니다. 이단들은 이제 이런 활동들을 이제 이단들의 이런 활동들을 볼 때 모든 믿는 사람들 안에 이단에 빠질 수 있는 성향이 있다는 것을 이제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어리석어요. 교수나 의사나 이 전문직에 속하는 사람들이 신천지나 또 여러 가지 뭐 이재록의 만민중앙교회 그런 데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어리석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뭐 추구하거나 또 뭐 성도의 고난이나 또 변화되는 거, 새 사람 되는 거 이런 건 관심이 없고 지금 절박한 나의 필요가 채워지고 또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런 만족에 빠지는 이제 그런 걸 막 추구하다 보면 꼭 하나님 아니어도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뭐 좀 다른 거여서도 내가 이렇게 어떤 종교적 만족을 얻고 내가 지금 너무 힘든데 이게 해결이 된다면 꼭 뭐 하나님일 필요가 있나 이러면서 이제 다른 것에 얼마든지 빠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단에 빠진 이게 뭐 우리가 전혀 상관없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그럴 어떤 그런 성향들이 있어요. 어떤 어떤 종교적인 만족에 빠지고 싶은 그런 마음들. 그리고 지금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든데 이게 해결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것만 이렇게 추구하다 보면 하나님 말고 뭐 다른 거라도, 뭐 이상한 거라도, 뭐 사단이 듣더라도 그런 걸로 이렇게 해결받고 싶은 그런 어떤 성향이 이제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사단은 오늘 우리에게도 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또 고난과 또 뭐 성화 이렇게 변화되는 거, 새 사람이 되는 거, 이런 것 없이 그냥 자기 말만 들으면 원하는 거 해준다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이 예수님도 그렇게 유혹을 했잖아요. 나에게 절을 하면 이 세상 이 모든 걸 너에게 다 주겠다.
예수님께 이게 무슨 시험이 될까? 근데 십자가 고난 안 받아도 된다는, 그거 하지 말고 그냥 나에게 절을 하면 이 세상의 영광과 또 이렇게 온 우주의 주가 되는, 왕이 되는 그걸 내가 해주겠다. 사단이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고난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새 사람 되고 막 이런 거 그냥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내 말만 들으면 그 어려운 문제 해결이 되고 어떤 종교적인 만족을 누리게 되고 그렇게 된다. 이게 유혹이 되는 겁니다. 유혹이.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멀쩡해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빠지고 또 교회에 있는 사람들, 교회 다니던 사람들도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다음은 그 사람들의 지적인 부분과 그 육체적인 부분과 또 정신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사단의 시험입니다. 사람은 이제 지적인 부분과 육체적인 부분과 정서적인 부분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단은 이런 각 부분을 통해서 우리들을 이제 시험을 이제 하게 됩니다. 먼저 이제 지적인 부분입니다. 사람의 지성, 그 지적인 부분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의 지성을 통해서 시험에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 중에서 지적인 부분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꾸준히 듣고 성경을 읽는 것을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다 이제 되었고 이제 봉사하고 또 전도하고 또 열심히 기도하면 된다. 그렇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대해서 무지할 때 사단의 지배를 받아서 미신과 두려움에 빠져서 지내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지적인 부분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우입니다. 성경을 지식으로 아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성도가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고 묵상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중요하니까 사단이 그것을 통해서 시험을 하는 겁니다. 지식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지식이 사람을 교만하게 하는 겁니다. 많은 지식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걸 방해를 이제 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의 지식들이 많은데 이런 지식이 예수님을 믿는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한 예를 더 들면 이제 신학생들의 경우에 단기간에 신학 지식을 이제 많이 배우게 되는데 바른 믿음을 갖는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신학생들이 모여서 주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이제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예리하고 똑똑한 것 같아요. 너무나 막 비판을 이제 잘합니다. 그런데 제일 믿음이 없고 경건하지 못한 부류의 사람 중에 하나가 신학생들이에요. 성경 지식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을 교만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 지식이면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이제 사람을 교만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좋은 설교를 많이 들은 사람은 웬만한 설교에는 은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분량이 커져서 그렇다고도 볼 수 있지만 이 좋은 설교를 자주 듣는 것이 교만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제 많은 설교를 듣고 이 시간에도 이제 설교를 듣고 있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고 회개하게 하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제보다 더 기도하고 더 죄를 버리고 더 경건한지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많이 아는데 내가 그 말씀 아는 만큼 하나님 진짜 더 사랑하냐, 더 이렇게 내가 변화되고 있느냐, 내가 더 하나님 의지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말씀을 읽고 듣고 그 자체로 만족을 하면 교만해질 수 있고 오히려 말씀을 잘 아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말씀을 모르고 또 말씀 조금밖에 알지 못하는 초신자가 더 막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두려워하는데 말씀을 많이 알고 신앙생활 10년 20년 된 교인은 하나님을 안 두려워하고 죄 짓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의 많은 성경 지식을 통해서 냉소적인 신자가 되도록 자꾸 유혹을 해요. 자꾸 이렇게 교만하게 만들고 자꾸 그렇게 이제 만들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그 육체적인 부분을 통해서 그 사단의 시험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육체적인 문제와 영적인 문제가 잘 구별이 안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몸에 질병이 생긴 그 육체적인 문제인데 이것을 영적인 문제로 생각해서 깊은 침체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어떤 분이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모든 일에 의욕이 사라지면서 항상 피곤하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는데 기쁨이 없어요. 열정이 없는 겁니다. 이분은 자신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마음이 뜨겁지 않을까? 왜 예전처럼 섬기지 못할까? 하면서 침체에 빠졌습니다. 성경 공부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성도들과 이런 문제를 함께 이야기하고 목회자와 또 이렇게 상담도 했는데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주위의 권고로 병원에 가서 한번 검사 받아보라 그래서 검사를 받아봤더니 간이 안 좋은 겁니다. 그는 정기적으로 약을 먹고 치료를 받으면서 얼마 후에 병이 치료가 됐어요. 그러자 예전처럼 활기차게 신앙생활을 이제 하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의 육체적인 약함이나 이 질병을 영적인 문제로 여기기 위해서 침체에 빠지게 할 때가 있습니다. 몸의 질병이나 체력이 떨어져서 의욕이 없고 기쁨이 없는 것인데 사단은 너의 신앙이 변질이 되어서 가짜 믿음이고 거듭나지 않았다 이러면서 죄의식을 갖게 하고 정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이 이렇게 아픈 거예요. 너무 이제 피곤해서 기쁨도 없고 이렇게 성경 읽을 마음도 없고 이제 그런 건데 사단이 너의 신앙은 가짜야. 그리고 막 이러면서 막 정죄를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막 죄의식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제 지병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지병이 악화되면 컨디션도 안 좋아지고 영성도 안 좋아지게 됩니다. 이 체력이 약한 분들은 조금만 무리하면 이 체력이 떨어져서 짜증이 나고 아무런 의욕도 나지 않고 기쁨이 사라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 몸의 어떤 건강, 이 몸의 어떤 상태하고 이 정신적인 영적인 거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감기만 들어도 우울해지고 침체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렇게 뭔가 감기 증상이 오고 이러면 좀 이렇게 몸이 다운이 되잖아요. 근데 그냥 몸만 좀 그런 게 아니라 정서적으로 영적으로도 이렇게 약해지는 게 느껴집니다. 또 너무 바쁘게 정신없이 활동하다 보면 피곤해요. 또 지쳐서 예배를 드리러 가거나 기도하는 것이 부담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피곤하면 이렇게 예배 드리러 가는 거나 성경을 읽는 거나 기도를 하는 거나 전에는 잘 했는데 그게 귀찮아진 거예요. 하기가 이제 싫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몸의 상태가 안 좋아질 때 영적으로도 안 좋게 나타나게 됩니다. 사단은 그럴 때마다 너의 신앙은 가짜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기도해도 안 들으시오. 하면서 침체와 불신앙에 빠지게 한다는 겁니다. 몸이 안 좋은 건데, 너무 피곤한 건데, 병이 생긴 건데, 이게 사단이 그럴 때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시험하는 거예요. 어떤 영적인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막 이렇게 막 그런 마음이 들게 하고 막 그런 충동이 이제 생기게 하는 겁니다. 전에 어떤 교인이 하는 말이 몇 주를 이제 성령 충만하게 잘 지냈는데 음식을 먹고 한번 체하고 나서 후유증으로 고생을 하면서 침체가 되어 건강에 대해서 지나치게 염려를 하면서 보냈다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가 한번 체한 거예요. 체한 건데 그것으로 염려에 빠지고 침체가 되게 이제 하는 겁니다. 너무 막 이 건강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영적으로도 이제 약해지는 거죠. 침체에 이제 빠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육체적인 약함이나 질병 때문에 사단이 시험할 기회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뭐 안 아플 수가 없어요. 피곤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이제 사단이 그걸 통해서 이렇게 시험하지 않도록 그런 기회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질병에 걸리거나 피곤해졌을 때 사단이 그것을 영적인 문제로 만들어서 우리를 낙심시키거나 불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체력이 약한 사람은 무리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해서 무리하면 또 이제 이렇게 마음도 이렇게 힘들어지면서 영적으로 좀 약해지고 또 내가 시험에 빠질 수 있겠구나. 그래서 체력이 약한 부분들은 그걸 조절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또 이렇게 영적으로도 약해지니까. 그리고 너무 바쁘고 일이 많은 사람도 이걸 좀 조절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바빠지고 막 그러면 또 정신없고 피곤하면 내가 또 영적인 침체 이제 찾아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나치지 않도록, 너무 과하지 않도록, 너무 무리하지 않도록 그런 걸 이제 미리미리 절제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질병이 찾아왔을 때, 몸이 안 좋을 때, 사단이 이걸 또 영적인 문제로 해서 날 또 침체시키려고 하겠구나. 그걸 미리 생각을 하고 그런 걸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지금 몸이 아픈 거예요. 몸이 아픈. 그리고 그래도 정서적으로도 내가 조금 이렇게 다운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지 뭐 영적으로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뭐 이렇게 떠난다든지 뭐 이렇게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든지 내가 뭐 믿음이 나빠졌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다. 그래서 미리 이제 그런 부분을 준비를 이제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몸이 안 좋으면 이렇게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영향을 주니까 그러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함께 그냥 이렇게 침체, 몸이 아픈 동안은 계속 침체 가운데 빠져 있고, 몸이 약한 사람은 또 이렇게 체력이 안 좋으면 계속 이제 침체에 빠져서 지내기가 쉬운 겁니다. 그런 부분을 미리 이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번에는 그 정서적인 부분을 통해서 사단이 시험을 이제 하는 경우입니다. 사람의 성격은 타고나요. 쾌활한 성격이 있는가 하면 우울한 성격이 있고,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좀 이렇게 함께 합쳐져 있는 그런 성격을 가진 분도 있습니다. 이 성격은 예수님을 믿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쾌활한 성격이 우울한 성격으로 바뀌거나 그 반대로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이용하기 좋은 그런 성격을 굳이 이야기한다면 우울한 성격입니다. 감수성이 예민하고 상상력이 지나치게 풍부하고 두려움이 많고, 어떤 생각을 하면 집요하게 그 문제를 파고들고, 감정 통제가 잘 되지 않는 우울한 성격이 사단이 공격하기에 좀 더 용이한 그런 성격입니다. 이런 우울한 기질은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인물들에게 많이 나타나고 또 성도들에게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 이렇게 신앙이 성숙하다 보면 이런 어떤 우울질적인 이렇게 어떤 문제에 집요하게 하고 상상력이 또 많고 그러기가 쉬워요. 성도들이 이런 그 기질을 갖기가 쉽습니다. 성경은 어떤 기질이 더 성경적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격이다, 그런 것은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서적인 문제가 있을 때 무조건 영적으로만 보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은 우울증이 심하게 이제 걸린 것인데 귀신이 들렸다고 하면서 기도원에 가서 막 치료 받으려고 했다가 더 악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전문가를 통해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 외에도 강박증이나 ADHD, 주의력 결핍 행동장애나 조울증이 있을 때 이 전문가에게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음의 병도 육체의 병처럼 의사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게 필요합니다. 반대로 영적인 문제를 심리적인 문제로 돌리지 않는 것이 또한 필요합니다. 죄의 문제를 이제 그 상담 치료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야 합니다. 요즘에는 그 심리학이 발달하면서 사회 중범자들을 그 심리학적 관점에서 바라보려고 그런 어떤 시도들이 많습니다. 전에 초등학교 여학생을 성폭행한 범죄자가 무기형을 받았는데 변호사가 그가 심리적인 장애가 있다고 하면서 감형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명백한 중범죄인데도 심리학적인 장애가 있다면 감형이 되거나 무죄로 풀려나기도 합니다. 우울증이 있다는 것이 드러나면 중범죄를 저질러도 가벼운 형량을 이제 받기도 하는 겁니다.
심리적인 부분도 함께 고려해야 되지만 죄의 문제를 심리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심리적인 걸로 접근을 하면 안 돼요. 전쟁이 일어나면 우울증 환자가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어떤 여자는 엄마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우울증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방에 누워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엄마가 돌아가시자 그는 일어나서 자기가 집안일을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는 다혈질이고 혹은 우울증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그런 말을 냈고 화를 냈고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면서 합리화를 하면 안 됩니다. 나의 타고난 기질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해서는 안 돼요. 불신자들의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면서 합리화를 시킬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기질을 통제해야 되고 통제할 수 있습니다. 죄는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예요. 심리적인 것만 보면 안 돼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질이 쾌활하거나 다혈질이거나 우울질인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어도 변함이 없어요. 여전히 다혈질은 다혈질이고 우울질은 우울질이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기질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기질이 바뀌진 않지만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기질이 통제되는 게 가능합니다. 우리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기질과 성격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질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는 없지만 들러리같이 날뛰도록 놔두지 않을 수 있고 습관적으로 화를 거침없이 내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그렇게는 못해도 사소한 일에도 막 지나치게 화를 내는, 그러면서 나는 다혈질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그게 통제가 돼요. 통제. 막 들나기처럼 하고 싶은 대로 그게 통제가 됩니다. 그리고 통제를 해야 합니다. 죄를 짓거나 쉽게 분노하는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기질 문제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해서 훈련하시기 바라요. 얼마든지 그게 돼요. 통제가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크리스찬은 특히. 그래서 기질 때문에 그거 안 돼요. 그 본인이 그렇게 합리화시키면 안 됩니다. 성령을 통해서 계속 훈련해서 이렇게 통제되고 이렇게 억제 될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 낙심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낙심할 때 사단이 시험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낙심하지 않을 수 없죠. 근데 낙심하면 그때 사단이 시험을 하게 됩니다. 구약의 성경 기자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께 어떤 간구를 하는가 하면 나를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두 경우에 다 사단의 시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흥하고 잘 될 때는 교만할 수 있고 또 실패하고 결과가 안 좋을 때는 낙심할 수 있는데 다 두 경우 다 사단이 시험하기 좋은 어떤 기회가 됩니다. 우리는 예상치 않는 어려움이나 기대한 일의 어떤 결과가 안 좋거나 또 재난과 사고가 닥쳤을 때 낙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병에 걸리거나 또 자녀의 성적이 크게 떨어졌거나 또 직장에서 해고가 되었거나 또 실현을 당했거나 주식 투자한 돈을 다 잃게 되었을 때 낙심하게 됩니다. 그럴 때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가 하면 사단이 나를 시험하겠구나 하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예상치 않은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딱 영적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 사단이 찾아오겠고 이것 때문에 날 또 시험하고 또 넘어뜨리겠구나 그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 평상시보다 10배나 더 분노하기가 쉽고 침체되기가 쉽고 불신앙에 빠지기가 쉬워요. 어려움이 닥치면 10배나 더 침체되기가 쉬워요. 불신앙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생각보다 진짜 약해요. 무슨 안 좋은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떤 그런 조짐이 보일 때, 무슨 그런 소리를 들을 때 벌써 마음이 상하면서 침체가 찾아오려고 하고 불신앙에 빠지려고 해요.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길 조짐이 보인다. 안 좋은 일이 생겼다. 사단이 찾아오겠구나. 날 또 넘어뜨리겠구나. 침체에 빠뜨리고 불신앙에 빠지게 만들겠구나. 또 불평을 하게 만들겠구나. 또 화를 내게 만들겠구나. 그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과거로 인해서 낙심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죄 허물이 생각이 날 때 낙심하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과거는 과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통제를 합니다. 과거 일인데 현재 미래를 통제를 해요. 한국 프로팀 중에서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선수들을 이제 지명을 이제 하는데, 유명한 한 선수를 한 프로팀에서 지명을 했어요. 그런데 이 선수가 아주 유능한 선수인데 중학교 때 학폭한 그게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지명을 철회한 일이 있었습니다. 과거 일이 현재와 미래를 다 이렇게 통제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회개했어도 하나님 앞에서 과거의 죄가 그대로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고 도말하시고 바닷속에 던졌다고 하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은 다 용서하셨는데 우리가 기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컴퓨터에 있는 저장 그걸 싹 지웠어요. 포맷을 다 해서 지웠어요. 근데 우리는 기억을 하는 거예요. 우리 계속 기억을 하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죄와 실패와 부끄러운 일이 기억이 나면 이제 낙심하게 되는데, 그럴 때 이제 사단이 우리를 어두운 수렁으로 끌고 갑니다. 과거에 대한 기억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신앙이 자라고 은혜를 받는데 얼마나 방해가 되는지 모릅니다. 어떤 분은 교회 처음 나왔는데 세상에 이런 것이 있는가 이러면서 스펀지처럼 말씀을 받아들이고 너무나 기뻐하고 막 매주마다 신앙이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과거 자신의 방탕한 삶이 생각이 나면서 너무 이제 괴로운 겁니다. 사단은 그가 혼자 있을 때마다 찾아와서 너는 안 돼. 양심이 있니? 너의 죄는 절대로 용서받지 못해. 교인들이 너의 과거를 하면 다 손가락질 할 거야. 이러면서 온갖 정죄와 참소를 하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지옥 밑바닥까지 내려가면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사단은 이런 식으로 믿는 자들을 정죄를 해서 어두운 수렁으로 끌고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과거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십니까? 자기에게 나오는 자들에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자기 옆에 있는 한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하십니다. 이 옆에 있는 그 강도는 회개할 시간도 없고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 이렇게 선행으로 갚을 그것도 없어요. 근데 오늘 네가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잊어버렸으면 우리도 잊어버려야 돼요. 내가 잊지 않고 기억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로운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무시하고 불신을 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다 끝냈어요. 내가 너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 너의 죄 끝났다. 근데 우리는 계속 기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 하신 일은 의미가 없습니다. 나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엄청난 일을 무시하고 불신하는 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과거를 잊는 것은 뻔뻔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이게 믿음이죠. 이게 믿음이고 사단을 이기는 길입니다. 어제 또 1시간 전에 우리가 어떤 죄를 졌다 할지라도 회개를 했다면 잊어버려야 돼요. 잊어버립니다. 물론 그거 가지고 좀 진지하게 또 회개를 할 필요는 있죠. 근데 잊어버려요. 주님 용서하신 걸 믿고 그게 믿음이고 사단을 이기는 길입니다. 과거의 죄에 대해 사단이 우리를 정죄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죄는 사실이다. 나는 죄인이고 악한 자다. 나는 지옥에 가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내가 의롭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통해서다. 분명하게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일이나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를 돌아보는 것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과거의 죄가 생각나고 사단이 우리를 정죄할 때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하는 걸 크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게 약해요. 우리가 이게 뭔가 이렇게 좀 죄를 짓고 또 방황하고 막 그러고 나면 마음이 싹 다치면서 이렇게 해결을 했는데도 이게 꺼림칙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나아가고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자꾸 그게 정죄가 되면서 마음이 다치면서 더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자꾸 이제 어렵게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의롭게 된 것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한 일이 중요하다. 내가 한 일도 죄악이지만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더 큰 일이고 그게 나의 모든 죄를 깨끗게 했다. 나의 과거는 다 끝났다. 완전히 끝났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은혜를 누리고 믿음으로 사는데 전혀 이 제한을 안 받아요. 방해를 안 받습니다. 사단은 계속 태클을 걸어요. 계속 기억나게. 네가 여름에 있었던 일을 다 알고 있다 이러면서 외쳐야 됩니다. 우리를 낙심시키는 다른 한 가지는 남과 비교할 때입니다. 모든 사람이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갖는 두 가지의 마음은 열등감과 우월감입니다. 열등감을 가지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분노를 하게 되고 우월감을 갖게 되면 다른 사람을 무시하게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후에 사울과 다윗이 전쟁터에서 이제 돌아오는데 여인들이 무슨 노래를 부르는가 하면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라고 노래합니다. 사울은 그 노래를 들었을 때 다윗에 대해서 열등감을 가지면서 이 다윗을 죽여야겠다, 없애겠다 그렇게 결심합니다. 모든 사람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낙심이 됩니까? 내가 다른 사람과 같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같아지고 싶은데 더 나아지고 싶은데 안 되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함으로 불평하고 침체되고 불신앙에 빠지게 만듭니다. 사단이 이렇게 해서 얼마나 많이 성공을 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성도들을 얼마나 이렇게 불평과 침체와 불신앙에 빠지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저도 한 번씩 이제 다른 사역자와 이제 비교를 하면서 침체에 빠질 때가 있는데 그때 이제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나는 목회자가 되지 않았어야 되는데 신학교 갈 때 좀 그때 더 깊이 생각을 해봤어야 됐는데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내 자신이 무가치해요. 무가치하고 또 비참해지고 은혜와 어떤 기쁨과 능력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마음은 지옥까지 되어버립니다. 사장님이 뒤에서 충동질하는 거죠. 이렇게 충동질. 너는 이래. 너는 이러면서 그럼 막 침체에 빠지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 가운데 얼굴생기가 똑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듯이 우리 각 사람은 온 세계에서 유일하죠. 독특하고 존귀한 자들입니다. 고린도 전체에서 나오는 몸의 지체 원리가 무엇입니까? 몸의 각 부분 중에 필요 없는 부분 한 곳도 없다는 거예요. 작은 부분, 보이지 않는 부분이 오히려 더 몸 지체 중에서 귀하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다 소중하고 귀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내가 다른 사람처럼 되어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왜 우리 자녀가 다른 자녀처럼 되어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자꾸 비교를 해요. 다른 자녀. 비교. 근데 왜 내 자녀가 다른 자녀 같이 되어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최선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되는 겁니다. 내가 나다우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답게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것보다 더 나은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욕심대로 그렇게 사는 게 최선이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나를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나에게 주신 거 그래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게 최고죠.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재능을 많이 주셨으면 그만큼 책임이 큰 것이고 또 재능을 적게 주셨으면 책임이 그만큼 작은 거예요. 그것만 잘 감당을 하면
상을 받습니다. 자녀의 성적이나 남편의 경제 수입이나 또 집 크기나 외모나 신앙 수준을 비교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남과 비교해서 낙심하여 침체에 빠지도록 쉬지 않고 충동질을 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남하고 비교를 하면 그때부터 싹 은혜와 기쁨이 싹 사라져요. 불평과 원망만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비교하는 순간부터 은혜와 기쁨이 싹 써요. 이렇게 감사하고 이렇게 참 이렇게 좋아하다가 비교를 자기도 모르게 비교를 하면서부터 이제 은혜와 기쁨이 싹 사라지게. 사단이 이렇게 비교를 통해서 우리 안에 기쁨을 빼앗아가고 침체에 빠지도록 사단이 얼마나 그렇게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뭘 이야기합니까? 사단은 우리의 모든 부분, 지적인 부분, 육체적인 부분, 정서적인 부분을 통해서 시험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단은 우리보다 훨씬 강하고 교활하기 때문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강해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이 싸움은 일시적인 싸움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싸워야 돼요. 죽을 때까지 싸워야 합니다. 이 프로야구 경기를 잠시라도 보면 선수들이 얼마나 긴장하며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경기를 임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스포츠 선수들이 경기에 임하듯이 적극적으로 담대하게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야구 경기를 조금 보면, 그러니까 이 투수와 이제 이렇게 타자가 이렇게 다 이렇게 긴장하면서 하는데 결국 누가 이기는가 하면 담대한 사람이 이기더라고요. 담대한 이렇게 막 소극적으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담대한 쪽이 이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데 스포츠 선수들처럼 긴장하며 최선을 다하고 담대해야 돼요. 이게 사단에게 눈치 보고 끌려가면 안 되고 사단을 압도해야 돼요. 주님 안에서 강해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담대함으로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낭만적인 순례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피를 흘리고 쓰러지는 전쟁터를 통과해서 가는 겁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성도도 나그네 길, 그건 맞아요. 맞는데 낭만적인 게 아니에요. 피를 흘려 막 쓰러져요. 그런 전쟁터를 통과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단을 지나치게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사단이 없는 것처럼 잊어버리고 살아도 안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안 좋아요. 막 지나치게 막 사단을 두려워하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또 사단을 잊어버리고 사단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잊어버리고 살아도 안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보이지 않아도 항상 의식하면서 조심을 하는 것처럼 사단을 의식하면서 싸워야 돼요. 코로나 안 보여도 우리가 의식을 하잖아요. 마스크하고 조심을 하잖아요. 이 사단도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거예요. 우는 사슴처럼 삼킬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항상 의식. 그래서 이 사단을 의식하면서 싸워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강해져서 사단의 모든 공격과 시험을 이겨야 돼요. 왜 이겨야 되는가 하면, 그래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 나라의 모든 좋은 것을 누리게 됩니다. 이게 사단에게 지면 이게 쓰러지고 막 침체에 빠지고 불신앙에 빠지고 막 이래 버리면 하나님 나라의 축복들, 은혜들, 능력들, 또 기쁨들, 사랑들 이걸 못 누려요. 그래서 이겨야 됩니다. 이겨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와 은혜와 축복들을 온전히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해져서 보이지 않지만 사단의 존재를 항상 의식하고 담대해요. 약한 몸을 담대 이기는 거예요. 이겨서 하나님의 은혜들, 축복들, 또 기쁨들, 풍성함을 다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